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오늘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고, 또 기도의 태도는 간청하는 기도, 주실 때까지,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좋은 것인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상고했죠.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부터 바알세벌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 응답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건지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린 모두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서의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계속 설명했던 그 병자를 치유하는 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렇게 강팍하고 무지한 자들인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실감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을 또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합 세트로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 놀랍게 여겼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말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잠깐 12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시니,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상 이런 구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말씀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얘기하면서 진리가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랬더니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43절에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죄와 사단의 노예로 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한도 9장에 무슨 얘기가 시작되죠?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맹인들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 그 요한복음 9장 40절부터 보시면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맹인이고 저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했던 내용이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고 난 율법을 해석하는 자고 난 율법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죠? 그래서 나는 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죄가 아니라 저놈들이 죄인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창녀들, 세리들, 또 병든 자들, 귀신들, 얘네들이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병든 걸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열병 환자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를 좀 보게 해주소서라고 간망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 누구? 너희들이 보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와보시면 그 종합판이 사실은 이 바알세불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가? 왜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가? 뭐죠? 사탄의 권세가 얼거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이 축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죠? 우리가 모두 다 맹인이다 이거야. 영적 맹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잠깐 가보시겠어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 이게 근데 지금 타겟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들이 맹인이야. 근데 나중에는 누구도 맹인이라고 드러나냐면 제자들도 맹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 진저 막을 때 막 아싸 그래 니들은 죄인이야 막 그러고 지들을 막 따라다니는데 나중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질 거를 얘기했더니 누구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니들도 맹인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좀 보시면 18장에 가보시면 19장을 보시죠. 19장. 죄송합니다. 18장. 자, 18장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구약의 성취야.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 말씀이 감춰졌다. 이 감춰졌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새벽 예배 설교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감춰졌다는 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무지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 감춰진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죠. 십자가에 감격할 수 없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는 바로 35절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또? 맹인 고치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고친다는 그 개념은 계속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다시 합해서 설명하면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 우리는 못 보는 거죠. 뭘 영적인.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또 우리가 지금 보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를 부셔버리는 겁니까? 그 사단을 쫓아버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 죄와 사단의 집에서 우리가 다 얽어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걸 건져주시는 거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듯이 야 귀신이 귀신 내쫓는 거야?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귀신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귀신 내쫓는 거죠. 요거를 누가복음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권세, 그죠? 즉 그 성령님이 뭐냐면 바로 그 권세인 거예요. 뭘 부셔버리는 권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에베소서 1장 하면서 찾아봤죠. 성령 힘의 위력으로 보게 하셨다. 근데 성령님의 그 힘의 위력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만왕이와 만왕의 주로 서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위력,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은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 만나버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위력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죽었던 예수를 죽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 힘의 위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없죠.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에 감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역할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뭐다? 2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그 마리아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메시아를 내가 낳았다. 이거는 너무 유일무이한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복이야. 이걸 알아듣고 그 십자가에 강건되어 그 사랑에 강건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계시록의 17장의 이제 표현으로 보자면 14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그게 복이야 라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표적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악한 세대가 그러면 어떤 세대인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 강팍한 세대.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강팍한 이 세대는 지금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일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원래 악한 세대예요, 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를 구해요? 표적은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죠. 6장에 가면 표적 구하는 장면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6장에 그 특별히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신 그 배경은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표적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양식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적이 딱 오병이어 표적을 딱 받자마자 누가 딱 생각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모세가 생각났고 바로 그 선지자가 보다 모세 같은 선지자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도망가시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표적뿐만 아니라 표적들을 보니까 막 난리 버거지죠. 와, 진짜 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인가 봐.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보면 자, 우리 26절 보시죠. 6절 26절에 보면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재밌으니까요. 따라다니면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먹고 배부르고, 그죠? 단순히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표적, 그런 걸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원래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리키는 건데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의미가 뭔지를 가리키는 게 표적이거든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 표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그 표적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이 표적의 의미,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얘네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바로 찢김을 당하는 내 살이 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죠. 근데 이들은 그 참된 의미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현혹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별하게 잘못된 놈들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에 비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세대인 거죠.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부하고 내가 인정받는 거에만 현혹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될지를 모르는, 내가 주인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 내가 그렇게 부정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이게 악한 세대죠. 그렇죠?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들. 그래서 말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 왜? 이게 악한 세대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이거 다 아는 얘기이신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악한 세대라 얘네가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4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부셔버리고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압적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바알세불 논쟁.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1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감춰진 거죠.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두죠. 악한 세대. 그죠?
누구에게만 이게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낮아진 자, 그들에게 이게 깨달아지죠.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누구?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죠. 그죠? 이거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가 보내줘야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끝나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면 어떻게 계시를 받은 자가 알 수 있는 거냐? 이게 성령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천국 비유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3장 11절 보세요. 대답하여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죠. 소자, 그죠?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자들. 자,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악한 세대죠. 그죠? 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 까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완악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얽어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이 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부시고 들어가 알게 하셔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는 못하고 있다. 지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다. 붙고 있다.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시 11장으로 와보시면 그런 어떤 토대 속에서 11장 29절에 그들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의 어떤 나의 즐거움, 만족, 이걸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 먹고 싶은 게 예수를 이용해 먹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단순히 내가 배부르길 원하는 거지, 진짜 그 표적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영혼의 파산 상태며 내가 이런 나병 환자같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게 주님은 알게 하기 위해 표적들을 보여준 건데, 그죠?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라고, 너희가 나병 환자라고, 너희가 귀신 들린 자라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더니만 그들은 그 표적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배부름 때문에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갑자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요나가 3일 뱃속에 죽은 것처럼 있다가 거기서 나와 니느웨 성, 그 완악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도 모형이죠. 이거의 참된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확언해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그 표적의 목적지인 거죠. 그죠? 난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 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저 남방 여왕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는데,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어요. 아니,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 그 지혜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사실 이제 전도서를 나중에 우리가 강의할 때가 오겠지만 그 전도서는 지혜를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인격적으로 표현되고 그 지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이신 예수가 여기 있다. 그 남방 여인이 뭐 표적봐 갖고 왔어요? 그 지혜를 듣고 달려온 것처럼, 근데 그 지혜가 너희 눈앞에 있다. 근데 너희들은 계속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게 악한 세대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이게 악하죠.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심판을 딱 받았을 때 억울하다 이거야. 난 주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 못 봤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내가 믿었죠. 이렇게 막 핑계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싹 보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그때 그 니느웨 사람 자체만으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요나가, 예수님보다도 더 못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회개를 외쳤죠. 회개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사실은 사흘 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하루길 동안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충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자근자근 설명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면 그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게다가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뭐요? 그 요나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며 돌이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지금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대충 전한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이나 전했다고요. 그것도 표적을 보이면서 천천히 자근자근. 근데 그들은 강팍하여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자체가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줘야죠. 막 그랬는데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들 표적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똑똑해서 믿었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순복하고 회개하며 나온 우리들 자체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부터 33절에 36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불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들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사실은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사실은 모든 민족의 등불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7편도 안 놓고 있네요. 자,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지하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죠. 홍해를 건너 구원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이 복이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게 제사장 나라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면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춰 땅끝까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 이게 원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원래 만방의 등불로 세우신 거죠. 우리 시편 67편 가보세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노래인데, 이 시편 67편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부른 노래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했는데 거기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비추어 질서가 잡히듯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럼 무지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그죠?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모든 땅끝까지, 그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빛의 등불로 삼으신 거죠. 근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달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다 놓으면 안 돼요? 말 아래, 그 그릇이죠. 그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 감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아니, 안 비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인 거야. 너희를 등불로 삼았는데 니들이 어떻게 됐어요? 니들이 어두우니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겠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온몸의 등불은 뭐라는 거예요? 눈인데, 그러니까 누가 눈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눈인 거예요. 모든 내 몸을 다 밝힐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면 모든 몸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빛의 등불로 삼은 그 유대인이 바로 눈인데 그들이 만약에 밝아지면 온 세상이 그렇게 밝아질 텐데 지금 결론은 뭐야? 악한 세대야. 그들이 눈이 맹인이라고. 그런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어요? 그걸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진짜 빛의 나라를, 빛을 반사하는 등불과 같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제사장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요, 누가 이제 제사장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눈을 뜨고, 그죠? 그래서요, 지금 누가복음 이 얘기가 여기 있는데 마태복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 팔복이 얘기해요. 팔복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 애통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줄이고 목마르고, 복 있는 사람은 의에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 누구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난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복을 얘기하고 소금과 빛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뭐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은 뭐죠? 착한 행실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은 등경에 달아야지 말 안에 두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진짜 빛이에요? 누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우리의 교회예요, 이제 교회. 그죠? 자, 이 개념을 알고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33절, 11장 33절, 36절에 갑자기 눈과 등불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가 다 눈 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 나올까요? 그러면 그래서 37절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막 맹비난하는 장면들이 1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화이트 진저 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죠?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며 너희들이 얼마나 맹인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그들과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므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을 왜 씻죠 얘네가? 이거 지금 이거 위생상 씻는 거 아니에요. 정결의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을 씻지 않고 하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 손을 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속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들어오는 게 널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안이 더러워. 무슨 얘기죠? 네가 나병 환자라니까, 네가 죄인이라니까, 네가 악하다니까.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외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4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래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율법은 지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은 철저히 지켜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슬기로운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맹인들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이거를 이제 그 마태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의와 신과 인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죠. 신은 뭐예요? 신실함, 믿음이 뭔지를 모르죠. 이는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뭐며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게다가 또 율법을 통해서 뭘 봐요?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은 모르고 행위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보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쟤네들은 더럽고. 그죠?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의 무덤 같아서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또 평토장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인데 이게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에요. 그게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길가인 줄 아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마음에는 썩어 문드러져 완전 죄 가운데 지독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11조를 드리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의식을 하고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지금 그들의 어떤 눈이 어두워진 무지함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의 형식의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뭐 성가대도 하고 난 목사고 난 장로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필요한지, 내가 왜 비참한 자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거 우리 모욕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화 있을진저, 그랬더니 이제 괜히 말 걸었다가 걔도 이제 욕먹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이슬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나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또 이사야가 선포할 때 그를 조롱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니들도 그 시대 가면 그 선지자를 죽이는 자다. 근데 또 지들은 또 지나니까 지네 얘기가 아니까 지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옛날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훌륭하니까 어때요? 비석을 세워놓고 이거는 참 훌륭한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비판을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다 내가 바로 그 비판받을 사람이야는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그걸 누굴 죽여요? 예수 죽이잖아요. 이게 너희 외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성경을 볼 때 와 진짜 거룩하구나. 야 진짜 다윗 그런 죄를 줄이면 안 되지.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재앙받기 합당한 죄인이며 내가 그렇게 비참한 자이며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인 것을 믿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맹인들이에요. 악한 세대인 겁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뭐야? 악한 세대죠. 그죠? 깨닫지 못하는 죄됨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값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요, 바로 이 피값의 신혼의 날인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잠깐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17장, 18장에 이제 음료와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자, 8장 보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만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 소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만약에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대려고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그 7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족속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지금 왜 심판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갚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그 악인들을 반드시 드러내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에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피값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진노의 포도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으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지식의 열쇠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통하여 진짜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꾹 걸어다니고 지도 못 들어가고 모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눈먼 등불이 빛을 잃은 거죠. 눈이 머니까 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뚫고 들어가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빛을 비추어 이제는 땅끝까지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 감춰졌고 니들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거를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빛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시편 67편이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요? 오순절. 진짜 그 노래가 불러질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그 십자가에 눈이 떠져 성령님의 통해서 눈이 떠져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여 그 빛이 땅끝까지 비춰지게 되는 그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12장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이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되어지는 것이 이제 12장에 되어 있는 거죠.